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내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성도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교회론의 그 마지막 결론인 말씀을 보면 가정과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의 가장 기초가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이 무엇이지요? 죽게 하듯 하라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케 되지 못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녀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하고, 그리고 8절 말씀에 결국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사회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는 예배당의 규모가 작고 초라하고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를 멈췄기 때문도 아니고 모이는 회중의 숫자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성도들이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어떻게 항거하는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일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해 있고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은 교회의 비리와 교회의 정직하지 못함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목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장로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올바른가, 사회의 불의와 비리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교회론의 마지막은 가정에서도
6장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오늘 큐티 본문을 읽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 본문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뽑고 세울 때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무엇을 하든지 교회 정치를, 교회 경영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할 때라도 우리가 죽게 하듯이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가슴 아픔이 오늘 아침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돈 있고 많이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하수처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탈세를 하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눈가림만 하고 부당하고 부정직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가정에서 실천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양육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인지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 척도는 예배입니다. 스스로 예배가 되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도자라고 자처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은 성도의 사회적인 직무와 부모의 가정에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는 그 결론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직하고 불합리한 일을, 말씀과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어때요? 선해요. 다 내가 악해, 내가 교회 손에 끼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기 생각엔 그게 옳고 자기 생각엔 그게 선하니까 그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겁니다. 정직하지 않음과 불의를 심은 자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심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오늘 아침에 큐티하다가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목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묵상하고 고민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큐티책 읽고 마음이 상해서 끄적거려 본 내용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이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쉼이에요. 자녀라고 그럴까봐 빨리 얘기했어요. 쉼이에요, 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집에서 쉼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남자들이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요? 그곳에 쉼이 없는 거예요. 막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전원주택을 막 짓고 막 그 남진 선생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쉼이 없어요.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있고 경성해도 그 파수꾼의 수고와 노력이 헛될 겁니다. 그 성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지요?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서요? 돈이 없어서요? 대학을 못 나와서요? 못 배워서요?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있고 듬직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머리만 닿으면 코 고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좋은 침대를 갖고 있는데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서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정말 손바닥만한 배를 타고도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조그만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잠들었다라는 글을 어렸을 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구나.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가. 제 주위에서도 공황장애 때문에 약 먹고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기질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그 사람하고 엄청 친하지 않으면 누가 밥 먹자 그러는 거 싫어요. 돈 주면 좋아요. 눈 마주치고 뭐 얘기하는 거 이거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볼 땐 그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한데 두렵진 않아요. 그게 나에게 두려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저는 지금 많이 인간이 돼서 편의점을 가요. 옛날엔 혼자 정말 배가 쫄쫄 고파도요, 가게 들어가서 빵 하나를 못 샀어요.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은행 관공서 가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축 하면서 은행 가서 대출 서류에 이름 쓰는 거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뭐가 안 되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피하고 싶고 숨고 싶지 않는 평강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여전히 사람 만나는 건 싫어요. 그래서 개를 좋아하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가 죽기보다 싫은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누리는, 쉼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쉼과 최고의 평강의 은혜를 어디서 누릴 수 있을 때, 가정에서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평강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누굴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관계없이 뭐가 없다? 쉼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평생 수고해서 좋은 집을 장만했는데 그 집에 안식이 없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남들처럼 잘 살아보기 위해 애쓰고 힘썼는데 아이들이 크고 삶이 안정되니까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강변을 배회하고 살아가십니까? 공지천에 가보세요. 밤낮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그래도 그건 건강한 거잖아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길래 키우다 제비를 키우잖아요. 왜요? 지난날의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 모세는 120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맨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얘기했던 건 모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니까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쉼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굴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은 안식함입니다.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보셨잖아요. 배가 침몰해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떱니까? 그때 늙음악한 몇몇 사람들이 가판에 나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두렵고 무섭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 침몰해서 죽음에 이르지만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멋진가. 사람들은 다 디카프리오를 보고 뭐 이러지만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 가판에서 연주했던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내 주위를 둘러싼 상황과 관계없이 내 영혼이 어떻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한다. 출산 장려를 해야 되고 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1억 준다고 애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천만 원 준다고 애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대학 나오고 무슨 경영학을 배우고 뭐 했다는 장관들이 모여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런 맹꽁이 같은 소리나 하고 이게 되겠나 이 나라가. 왜 애를 안 낳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도. 여러분 봄이 됐어요. 5월이에요. 농부 뭐 할까요? 밭을 갈겠죠. 씨를 뿌리겠죠. 모짜리를 만들겠죠. 모내기를 하겠죠. 힘들어요? 쉬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해요? 수학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애를 안 낳아요? 수학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무슨 뭐 집을 주고 돈 준다고 애 낳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사 짓는 게 쉽고 편해서 농사 짓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모짜리 만들고 모판 띄고 모내기 하는 게 쉽고 편해서 그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견뎌내면서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못자리를 만들고 벼를 심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확에 대한 기대가, 설레임이,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사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에서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상관없이 자녀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미래에 대한 무엇을, 기대와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 좀 낳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이딴 소리를 해요. 걔가 무슨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애입니까? 걔가 무슨 신앙생활하는 놈입니까?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냐? 아유, 나라 그래도 안 난다고. 왜 안 나요? 네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안 낳는다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부모인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의 무엇이다, 노년의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 키우면서 얘가 짐이고 부담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큰 아이가 자기 새끼를 낳겠습니까? 왜? 자식을 낳는 건 뭔데요? 짐이고 부담인데 이걸 왜 낳아요? 안 낳죠. 왜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너는 내 짐이고 내 부담이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태의 열매는 너의 상급이야. 너 아멘 잡고 하면 더 나야 돼. 뭐 50세 60세 아멘해도 이건 뭐 해결이 안 돼.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멘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짐.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애를 더 낳냐? 이 무슨 얘기예요? 돈 버는데 자식은 짐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돈 준다면 자식 새끼 팔아먹을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너는 맞벌이 하는데 짐이야.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길렀냐? 기껏 부모가 한다는 게 아이들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영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얘 등록금 어떻게 내지? 있다고 고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데도 학교 성적에만 관심이 있는 부모가 무슨 부모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그 아이들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는 나의 노년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해요? 부모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네가 내 체면을 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자랑이고 기쁨이었지. 성경의 가치로 양육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롭습니까? 죄인입니까?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럼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면서 순종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순종을 가르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이 순종하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삐딱한지 아세요? 어려서 뭘 못 배우고 자란 거예요?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못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맨날 목사를 치받고 무슨 뭐 나는 순종 못해, 내가 뭐 이해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겠어요? 말은 좋아요. 쟤도 생각이 있으니까 아유 제가 자기 알아서 할 거야. 지 새끼는 끔찍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길러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자라면서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가 알아서 순종한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애들이 순종하는데 왜요? 그 집안은요 대대로 권위적인 집안이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던 집안일 거예요.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어떤 집안? 알잖아요, 우리 어떤 집안인지. 자녀들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하고 뭐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결정적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뭘 안 가르쳐요? 순종을 안 가르쳐요. 지금은 더해요. 무슨 인권,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아이도 존중받아야 돼. 미친 소리 좀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사회가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반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무슨 깨어있는 지성처럼 여기는 시대가 왜 돼버리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성공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치진 않았어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왔고 돈 많이 벌었고. 근데 뭘 몰라요? 순종을 몰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 생각이 옳다고 고집해요. 네 생각이 틀렸어라고 얘기해도 인정 안 해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가 따라와야 되고 권위를 내세우려면 책임을 동반해야지. 책임은 안 지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다 그런 거지 뭐 아니면 말고 뭐 그러면서 왜 권리는 주장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뭐 해라? 순종을 가르쳐라.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네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우리 집에서 내가 버는 돈으로 밥 먹고 사는 동안 너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 아니면 네가 정말 자유를 얘기하려면 경제적인 독립부터 해. 어디다 손을 벌리면서 무슨 네 권리를 주장해. 못해요. 안 해요. 왜요?
자기도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았거든요. 자기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유 독립은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할 거야? 그래, 좋다, 독립해라. 집 나가서 살고 싶어? 좋다, 나가라. 그러나 나에게서 앞으로 10원도 못 가져간다. 내가 버는 돈으로 내 집에서 네가 살아가려면 적어도 내 집에 있는 한은 나의 권위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성경은 이걸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아버지가 칼 빼들어서 배를 가르려고 할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이삭이요, 10대였어요. 그 무섭다는 중이. 응? 그 무렵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무슨 힘으로 자식을 잡아 번제로 드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뭐 하겠다?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무슨 논리가 어디 있고 거기 합리성이 어디 있고 무슨 맨날 교회와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권위에 도전하고 별것도 아닌 알량한 지식 가지고 무슨 덤비고 개똥 철학을 풀면서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러고. 왜요? 순종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은 거예요. 막대 먹은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 말을 뒤집으면 부모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뭐 해라? 순종을 가르쳐라.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네 뜻과 다르고 네 생각과 달라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커녕 부모인 자기가 먼저 목사에게 대들고 권위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해요. 결국 그 자식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그 자식 입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를 듣고야 말 겁니다. 아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때는 늦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2절과 3절을 설명해야 되는데 보니까 벌써 2시 11분이에요. 순종을 왜 가르쳐야 되냐 하면 2절 3절은 이게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때로 부당해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목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약속은 뭐예요? 땅에서 네가 형통하고 잘 될 거라예요.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면 순종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갈래요. 우리에게 자녀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네가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려면 내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니까 노여워지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 늘 부부싸움하는 가정, 남편이 겉도는 가정, 그 집안의 여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라고 하면 여자들을 나쁘게 만드는 거고, 그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틀린 말을 안 한다. 내가 다 남편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닐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제가 밖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래서 나 이게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묻는 건 답을 구하는 겁니까? 위로를 구하는 겁니까? 근데 여자들은요, 뭐 해요? 답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답은 나도 알아. 내가 원하는 건 위로야. 당신 걱정되는구나, 겁나는구나, 자신이 없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당신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게 답이지. 믿음이라고는 없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로 궁시렁거리고,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하라고 그래.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잖아요. 못 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없기 때문에. 난 당신이 잘할 거라고 믿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쓰시려고 하는 거겠지. 그분들이 당신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겠지. 당신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겠지. 거짓말이라도 좀. 나는 틀린 말 안 하는데. 이게 자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들으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응?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어떤 때는 금요기도회 이럴 때 집에 있으면서도 기도에 안 나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겠죠. 근데 제가 가가지고 틀린 말을 안 하는 거야. 너 새끼야, 그럼 지옥 가. 이 새끼야. 너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나 봐라. 너 아주 하나님이 너 벌을 아주 저주의 저주를 내리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못 그러지. 자기들은 못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그 말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미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나? 맞는 말. 맞아. 신명기에 그렇게 써 있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태도와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법을 좀 배워라 좀. 정말 안타까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조심할 건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옳으냐, 그 말이 잘못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반드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주의 교훈이 뭔지 몰라요. 주의 훈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너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라고 자녀들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줘서. 왜요? 그랬더니 유명한 굴지의 관광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라. 제가 그랬어요. 미치셨어요?
왜? 목사님 목사 아니에요? 목사 맞지?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아들이 관광회사에 취직하면 그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말 못하죠. 내가 생각할 땐 부모가 미치지 않고야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직업을 갖겠다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 부모가 미친 거 아니에요? 관광 가이드가 제일 바쁠 때가 언제예요? 아새끼 지옥 가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해달래요? 제가 재영이한테 그러거든요. 너 그렇게 방송국 일이 좋아? 네가 기뻐하고 좋대니 좋은데 너 그거 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어?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 그거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요 저보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하니 애들을 얼마나 강압적으로 가르쳤길래 매주 주일마다 내려와서 예배 참석하냐고. 나 내려오는 적 없어요. 너희들 주일날 예배 와야 돼 이런 적 없어요. 이런 직업은 네가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 안 된다. 못한다. 연예인 안 된다. 연예인 언제가 제일 바빠요? 몰라요? 가수 안 된다. 네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그건데 그러면 얘는 다른 애들보다 한 100배쯤 경건해야 돼요. 연예인 돼서 자기 믿음 지키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부모 보니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규직 직장이 뭐 목포에서 났는데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스스로 고민하는 거죠. 거기 가면 내가 정규직이 되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뭐는 못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할 것 같아요. 안 갈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애니까 모른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록 애가 뭘 알아?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비록 아이라도 무엇으로? 자기의 동작으로. 유럽의 어떤 사람이 한국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동양 사람 보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친구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의 한복판에 간 거예요. 스퀘어 가든에. 그 친구가 서가지고 저 사람 일본 사람, 저 사람 중국 사람, 저 사람 한국 사람. 근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아냐? 뭘 보고 안 돼요? 동작이요. 걸음걸이, 행동,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아이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기 새끼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준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식의 무엇을 보고 동작을 보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떨지 이 아이의 지금 신앙 상태와 인격의 상태가 어떤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알 수 있다. 안 된다.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알아.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이 아이가 정직한 아이인지 야비한 아이인지 성실한 아이인지 성실하지 않은 아이인지 알 수 있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식의 성품과 기질이에요. 그거 안 고쳐져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래서 예수하면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3살 버릇 죽을 때까지 간다면서요. 그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 여든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든이 보편적이지만 그 말이 만들어졌을 때 여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왜요? 60이 되면 뭐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환갑잔치하고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3살 버릇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그걸 몰라. 이 아이가 정직한지 거짓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지 성실한지 야비한지 그걸 몰라요.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유망한 직장, 유망한 직업 얻기만을 바래요. 그러니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기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동작을 보고 내 자식이 이런 성품과 이런 기질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이 아주 교육 백과사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근데 부모도 마땅히 행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 9시 20분에 사역자 기도회 합니다. 안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인 자신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공과 교환 써라, 안 써요. 마땅히 행할 일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진장들 묵상해서 올려라, 말 안 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가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서 자라요. 우리 교회는 더해요. 왜? 공개적으로 제가 사역자들 9시 10분까지 나와라 기도해야 한다. 자녀가 봐요. 자기 부모가 사역자인데 그 시간에 안 가는 걸. 주일학교 교사 공과 교환 올려라, 진장들 큐티 올려라. 자기 아이들이 봐요. 자기 부모가 공과 교환을 안 올리고 있고 큐티를 안 올리고 있는 걸 교회 카페를 통해 봐요. 우리 부모도 말을 안 듣네, 순종 안 하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예배 끝나고 교회 오면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해요. 그걸 듣고 자라는 아이가 좋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에 나오겠어요? 그 부모의 불평을 듣고 자란 아이는 교회를 떠납니다. 절대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내 상처가 되고 슬픔이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 댑니다. 우리 애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교회가 이래서 안 나오는 거야. 아니요.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걸 내가 가르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쁘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잠을 안 자고 밤늦게까지 뭘 합니다. 아빠 뭐해? 목사님이 교환 써서 내라고 해서 교환 쓰는 거야.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죽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명절에 갑니다. 어머니께도 가고 처갓집에도 갑니다. 저녁 되면 야 집에 가자.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9시 전에 가야 돼. 금요기도에 가야 돼.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고 보이는 거예요. 명절에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와도 돼. 내가 목사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니까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왜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오겠어요? 아이들이 먼 곳에서 명절에 왔다고 기도회를 안 와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야, 상황이 그러면 기도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가도 돼. 그걸 자기 삶으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생활 잘해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걸 보이고 거역하는 걸 가르쳐 놓고 입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되겠냐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 하는 거잖아요. 사역자 기도에 안 나오셔도 돼요. 교환 안 올려도 되고 큐티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망하거나 제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신의 행위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면 안 해도 돼. 어려우면 순종 안 해도 돼. 지켜보고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든 거 아는데 꾸역꾸역 기도에 가는 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가서 대충 안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때로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이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부모가 시끄러 이 새끼야,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겠습니까? 업신여김을 받겠습니까? 스스로 나서서 자기 입으로 불평하고 아이들에게 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아이가 교회 나오면 기적이에요.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나선 또 다음 세대를 교회에 세워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에 여러분의 자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그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가르치고 변명을 가르치고 핑계를 가르치고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 열매는 쓰고 괴로울 겁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 탄식하겠죠. 내가 집사로 권사로 사역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 앞에서 뭘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기도해 가야 돼. 응? 안 돼. 기도해 가야 돼. 아니 명절에 기도해 좀 쉬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11조 안 하고 육성예비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응? 안 돼.
아버지가 난리치는데 수요기도 좀 안 가면 안 돼요. 안 돼. (22절 15절) 22장 15절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들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징계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꾸중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징계가 사라졌어요. 권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잘못해서 야단치면요, 다른 교회로 간다고 교회 옮긴다고 그래요. 왜 교회 옮겨요? 그쪽에는 야단 안 치니까.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안 막아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부모는 안 그러지. 네 부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만 스승이 있으나 나는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성경 교사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이길 원하십니까?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스승이길 원하는 분에게는 제가 스승으로 대하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하지 않는. 목사님, 제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에게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일들을, 위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미련하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왜? 원래 죄인이니까. 그러나 꾸짖고 책망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그 미련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 쫓아내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또 한 절 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어린데 뭘 알아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안 그래요. 저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뭐 하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꾸지람과 징계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꾸중 듣고 야단 맞으면 입 나와가지고 뭐 교회를 안 나오네 뭐 이래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나 위해서 교회 나오냐? 네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12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여러분이 징계받고 꾸중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지, 내 교회를 옮겨야 되나?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요. 징계와 꾸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책망하고 징계하면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 저도 느껴요. 그거 알아요. 저도 상처가 돼요. 속상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미움이 되고 싸움이 된다. 능욕이 된다. 악인을 책망하지 마라. 그 악한 사람이 너 다니면서 험담하고 흠잡고 너 깎아내릴 거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남의 일이라고 해야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번 당해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책망하고 꾸중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싸움이 되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거만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함께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책망하고 꾸짖었더니 돌아다니면서 아, 뭐 자기는 잘했나 뭐 이러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건 성도들을 돌아보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꾸짖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려면 책망과 꾸중을 나부터 기쁘고 달게 받아야 합니다. 12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으로 살지 마십시오. 은희만 잘 될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뭘 좋아하는 자예요? 사실 이렇게 책망 듣고 그러면 자존심은 좀 상해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이러면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뭐다? 짐승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말하면 고쳐야지. 한 번, 두 번 말하는데도 세 번, 네 번 고집 부리면 저는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써 있잖아요. 상담 이런 거 필요 없다.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어떤 부모가 돼야 할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노년에 기업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정말 고민해야 돼요. (13장입니다) 잠언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징계한다. 지금은요, 성도들 야단 안 치는 목사가 인기가 좋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단치지 않는데 교회 떠날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지 않는데 교회를 떠날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설교 듣기 싫어서 떠납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설교가 왜 듣기 싫어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기 마음이 찔려서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찔려서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설탕 목회를 해야 돼요. 슈거 보이스로 슈거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잘 될 겁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 반드시 망할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네 교만을 꺾으실 거야. 평지를 걸어가도 꼬꾸라질 거야.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네 사업이 반드시 망할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지은 집이 빼앗기게 될 거야. 네가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거야. 네 수고가 헛되게 될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 듣기 싫죠? 그래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잠언은 뭐래요? 사랑할수록 매를 아끼지 말아라.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심리 상담사 찾아가려고 그러고 정신과 찾아가서 무슨 상담하려고 하지.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말씀으로 훈계하거나 하는 일을 합니까? 학교 상담교사가 아이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슴을 쓸어내릴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부모가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책망과 징계는 멈출 겁니다. 있는 동안 그냥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그래서 은퇴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교회의 미래에 대한 가슴 설레이는 희망이 있다면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면 징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야, 그게 되겠냐 임마? 저에게도 조카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그거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그냥 취미로 해라. 조카 중에 하나이가 연주를 해요. 정말 잘해요. 제가 봐도 타고났어요. 예술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 부모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왜? 연주 언제가 제일 바빠요? 토요일 주일이에요. 하지마. 취미로 해야 돼. 네 인생 말아먹는 거야. 듣기 싫죠? 듣기 싫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책망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희망이 없으면요 야단 안 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저 적당한 때에 시무사면서 노예 제출하고 은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교회가 빚이 있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조기 은퇴할 거니까 어떻게 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져 죽을래? 예배 시간에 줘라. 예배 지각해? 희망이 있으면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징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뭐는 하지 말래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마.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뭐가 멈춰요? 징계가 멈춰요. 제가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셔야 돼요. 뭘? 포기했구나. 미워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아이들을 징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직업, 내가 신앙생활할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된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지같이 하는데 네가 주일에 바쁘고 주말에 바쁜 직업을 선택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살겠니? 이럴 수 있어야 부모다운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응? 이래야 되는데 네가 원하면 엄마가 아빠가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뭐 알아봐주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너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 만지니까 한 달 동안 압수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너 토요일날은 공부 금지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우리의 노년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것들을 삶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아니 늦은 시간까지 뭐 해요? 빨리 주무세요라고 하면 아직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못 올렸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순종해야 돼. 난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일을 순종할 거야. 그 모습을 보여야 그 아이가 순종을 배울 거 아닙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내게서 자라는 아이가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년에 그 아이로 인해 눈물 쏟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업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내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요 기업이 될 것인지 내 노년의 슬픔과 근심이 될 것인지는 내가 그 아이를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2주간에 걸쳐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업이고 상급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내 노년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짧은 시간 동안 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전달했지만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십시다.
목사님 다 키웠는데 어떡하지요?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새로 나요? 그럴 순 없잖아.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통해 우리의 노년에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노년의 기업이요 멸류관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치지 못해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경외하고 섬기는 것들을 가르쳐 행하게 하시고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우리의 노년에 기쁨이 되고 또 기업이 되며 면류관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에서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명령하는지를 되짚어보며 이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지난 날들의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